4장 17절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고 하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권세와 함께 임합니다. 그 권세는 통치하고 지휘하고 억압하는 권세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성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현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라, 권세, 영광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으로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마태의 부름 속에 담긴 진리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따랐다고 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마가와 누가는 마태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레위는 부름받기 이전의 이름이고 마태는 소명 후에 붙여진 이름인 듯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관은 유대를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던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고 헤롯의 정치 자금을 충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다메섹과 갈릴리의 해안 도시들과 연결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기에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이 세금을 강제하고 부당한 징수를 통해서 민족의 반역자들이고 배신자로 낙연이 찍혀 유대 사회의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그런 사람으로 세관에 앉아서 위로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헬라어로 에이도는 그 속 깊이 감추었던 마음을 꿰뚫어 봤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한 듯 보여도 마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뇌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뇌를 꿰뚫어 보시고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순서상 나중에 나오는 기록이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산 위에 무리 중에 섞여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듣지 않고는 산상설교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서 내적인 충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로마의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게 사는 것일까?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고 사람 대우받지 못한 제 인생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산상설교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세간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마태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적 지진과 갈등을 정확히 꿰뚫어 아신 것입니다. 그런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이인데 이는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당장 쫓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길을 가자 그런 강력한 부름 앞에 마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미련이나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대단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앞에는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진 카이 에게노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그리고
다음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태가 어떤 사건이나 내용의 전환점을 강조하며 설명할 때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마태의 집은 죄인들의 집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도덕 규범과 구전율법과 랍비들이 가르치는 전통과 규례를 어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라는 것은 그냥 허기를 때우기 위한 한 과정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통념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온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민족의 반역자 역할을 하는 이 세리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죄인과 하나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 사회는 이 식탁 교제는 너와 나는 하나이며 한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세레모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앉아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한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 말 앞에 카이 이두 그리고 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번역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어서 풀이하면 주목, 여기 좀 봐.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원리를 설명할 테니까 주목하여 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겠다는 예수님의 중요한 퍼포먼스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식사 자리는 죄인이 의인되는 전환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전환의 공간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씁쓸하게도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고 돈이 말하는 세속의 질서가 횡행하고 있고 있는 사람 대우하고 없는 사람 무시받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왔다가 충격을 받고 감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질서로 사랑으로 덮어지고 용서가 흘러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전환의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바라본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 속에 예수님의 꺼내놓은 대답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고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에 누구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속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속담일지라도 여기에서 병든 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병든 자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도 병든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 말을 꺼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는 자신들이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병든 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구주가 계시는데, 모든 치료자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에게 나아가 자비를 구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진짜 병든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속에는 예수님이 구원이 바로 바리새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열심과 도덕적인 인격 수양을 통해서 진실성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진짜 병든 자는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리와 죄인들도 병든 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의 삶은 한 방에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으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말씀에 근거한 말입니다. 여기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도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긍휼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은 자신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웃기지 마세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부터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 성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숭고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부름의 사건이 아니라 고뇌에 빠져 신음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태의 부름 속에 담긴 이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실패와 깊은 시름에 빠져 고뇌하는 잃어버린 이웃을 살려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